오늘 말씀 같이 나눕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석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 한 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한 번만 더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저를 따라해 보시죠. 상한 마음의 치유. 한 번 더요. 상한 마음의 치유. 여러분, 인간의 삶을 움직이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드라이브한다. 여러분의 삶을 끌어가는 게 무엇이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삶을 사실 움직이는 것은 마음입니다. 각자의 마음, 심령. 이 마음에 무엇을 내가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관도 달라지고 삶의 방향도 달라지게 되고 그 사람이 맺게 되는 열매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질병과 문제조차도 사실은 마음에서 비롯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건강해야 돼요? 마음이 건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건강해야 인생도 건강해지고, 마음이 건강할 때 육체도 건강해지고, 마음이 건강할 때 삶의 모든 부분들도 건강해지고, 마음을 다잡고 건강하게 유지할 때 그때 우리의 신앙생활도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예요? 여러분 경험하시듯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참 많이 가진 것 같고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데 마음들이 너무 상해 있더라는 거예요. 마음들이 상해 있어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가장 큰 질병은 엄밀한 의미에서 육체의 질병이 아닙니다. 여러분, 육체의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면의 질병, 내적인 마음의 질병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인한 그 병은요, 잘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누구든지 상하고 깨어지고 그렇게 부서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선하고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할 뿐더러 결코 행복하지 못합니다. 행복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상했는데요. 마음은 삶의 중심이고 우리 삶을 견인하는 모든 것들인데, 이 마음이 깨어지면 아무리 환경을 좋게 해도, 아무리 내가 원하던 대로 상황들이 열려도요, 삶이 개선되고 좋아 보여도 행복하지 못해요. 결코 그 행복 지수가 나아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난다고요? 마음에서 난다고요. 마음에서. 여기서 생명의 근원, 이럽니까? 근원 하면 뭐 파운데이션 또는 뭐 거기에 소스가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NASB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The Spring of Life라고 번역을 했어요. 생명의 샘이다. 뭐가요? 마음이. 다시 말해서 The Spring of Life, 생명의 샘은 결국은 그 샘이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이 말씀에 따르면 결국 우리 마음 속에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라이프,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마음 속에 살고 죽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샘, 이 생명의 샘이 마음에서 흘러나오게 되는데, 이 생명의 삶이 마음에서 나오는 부분들, 그 샘이 건강해야 그 샘의 원천과 그 흘러나오는 것이 맑고 건강해야 우리의 모든 부분들이 밝아지고 건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거기에서 생명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나만 살릴까요? 여러분, 그 마음을 잘 지키면 생명의 샘으로 말미암아 나만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생명의 샘, 생명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 내 가족을 살리고 자녀들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마음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옵션이 아니라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될 시급하고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희 아이가 물어보더라고요. 이런 일과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잘 아시잖아요. 중요하면서 시급한 일이 동시에 만나면 그걸 무조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우리의 마음이 건강할 때 나의 삶도 건강해지지만 내 자녀, 내 가정, 내 공동체, 하나님께 속한 모든 이 세상을 건강하게 만드는 시작이 내 마음으로부터 빚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을 관리하는 게 중요한데,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혹 상한 마음이라도, 깨어진 마음이라도, 아픈 마음이라도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그 상한 마음이 치유를 받고 밝고 건강한 마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원하시고 디자인하신 건강하고 행복하고 축복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상한 마음을 치유받고 건강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옛 속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 습관, 옛 속성, 옛 자아, 나의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가꾸어진 정원이 있는 집을 가지고 계시거나 혹은 그 잘 갖춰진 정원을 가진 집에 가보셨나요? 제가 최근에 신방을 하다가 정말 여기는 잘 갖춰졌다, 정말 하루 종일 관리를 해야 되는 정원을 가진 집을 가게 됐습니다. 온갖 꽃들이 있고요, 온갖 나무들이 있는데 사시사철 꽃들이 끊어지지 않아요. 겨울에도 피는 꽃, 봄에도 피는 꽃, 가을에도 여름에도. 거기에다가 잘 날아오지도 않는 아주 깨끗한 곳에서만 온다라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이 허밍버드라는 거, 그리고 또 반딧불 아시잖아요. 얘네들이 있는 곳이에요, 얘네들이. 그런데 정원을 살피다가 제가 너무 깔끔해가지고 이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정원에는 잡초가 없네요? 맞아요, 목사님. 이 잡초가 왜 없을까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여러분, 왜 없을까요? 다 뽑았으니까. 하루 종일 그거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대단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쁜 꽃과 나무만 보였는데 그 이유는, 잡초가 안 보이는 이유는 다 뽑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바로 이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데 잡초는요, 조그만할 때 바로바로 뽑아줘야 돼. 왜요? 제가 알 거는 같은데 당연히 그래도 한 번 더 물었습니다. 그분이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잡초는 커서 뽑게 되면 심지어 그 옆에 있는 꽃까지, 그 뿌리나 여러 가지로 말미암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데미지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조그만할 때 바로 뽑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뽑기도 편하고 꽃들이나 나무에 데미지를 주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잡초를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돼요? 온 화단을 다 덮게 되고 잡초를 뽑다가 정작 중요한 식물까지, 꽃까지 다 뽑히고 상하고 마는 것. 그래서 잡초는 어떻게 해요? 조그만할 때 다 뽑아내야 된다. 여러분, 곰곰 생각해보면 우리 마음속에도 그런 거 아닐까요? 어릴 때부터 은근히 자라온 잡초들이 있진 않은지, 내가 유스 때부터 자라게 만든 잡초가 있진 않은지, 내가 중장년이 되어서 만들어진 잡초가 있지는 않은지, 노년이 되어서 만들어진 잡초가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어제 또는 심지어 오늘 차를 타고 오는 길에도 마음속에 잡초가 생긴 것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는 참 잡초에 자유로울 수 없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잡초가 있는 상태에서는 잡초가 내 마음을 채우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정말 주기를 원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 가로막아 버리니까. 너무 자라버려가지고. 심지어 더 안타까운 건 예수님을 믿은 후인데도 이 잡초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여전히 여기서 자유롭지를 못하니까 풍요롭지도 못하고 오히려 예수 믿는 게 무거운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도 오히려 불행하고 아파하고 깨어진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왜 그래요? 가장 중요한 핵심 가운데 하나는 내 마음속 잡초 때문에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주시고 기도하면 응답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시를 따라 주시는, 철을 따라 내려주시는 은혜의 단비가 있는데 그 은혜가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 블레싱, 그 복이, 축복이 내려올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도 가로막혀요. 각종 좋은 것들 아무리 들어도 꼬아서 생각해 버립니다. 왜 그래요? 내 마음속 가라지들이 내 마음을 가득 막고 있어서, 채우고 있어서 영양분이 들어올 수 없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회복되길 원한다. 내 마음, 깨어지고 상한 마음, 아픈 마음, 이 무거운 마음들이 치유받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마음속에 있는 잡초가 무엇인지 성령님께 물어보시고 말씀으로 확인하시고 그리고 그 잡초부터 뽑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을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그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육체와 함께 이 말이 있죠. 육체. 이것을 어떻게 하래요? 십자가에 못 박으래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 육체를 몸에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구나. 아니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 단어가 영어로 flesh라는 단어인데 원래 몸을 상징하는 것, 육체를 말하는 것은 바디와 플래시가 있잖아요. 그런데 바디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소마입니다. 소마. 그런데 이 플래시라는 이 육체를 말할 때 이 플래시는 사실은 사르스라는 단어예요. 그 소마라는 단어, 이 바디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의 몸을 말하는데 이 몸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이 아니라 이건 플래시라고요. 사르스. 옛 습관, 옛 자, 죄로 버무려진 옛 나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 과거를, 나의 그 옛 습관들을, 그리고 내 옛 속성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 몸을 못 박는 게 아니라, 바디가 아니라 사르스라는 단어, 플래시라고요. 플래시. 여러분, 그래서 24절에 다시 보시면 우리의 옛 속성, 죄의 속성, 이 정욕과 탐욕과 함께 십자가에 어떻게 해요? 못 박게 되면 그때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의 가라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의
잡초들이 어떻게 해요? 뽑혀지고 제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 마음이 정화되고 깨끗해지고 온전한 마음의 치유와 상한 심령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4절 하반절을 다시 보세요. 십자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못 박았느니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뭐 다른 여러 의미로도 설명을 할 수 있고 좀 복잡할 수도 있는데 조금만 간단하게 풀어볼게요. 여러분 시편 32편 3절에 다윗의 고백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무슨 말이에요? 이 고백은 다윗이 범죄한 후에 자신 안에 담고 있던 죄악을 약 1년 정도 풀어내지 않잖아요. 꽁꽁 숨겨놓잖아요. 그로 인해서 너무나 괴로워하고 너무나 탄식하던 장면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않았을 때에는 내가 신음하고 내 뼈까지 쇠하여지고 상하여졌다, 녹아내려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죄의 가라지를 제거하지 않으면 여러분 심지어 내 뼈까지 녹아내리게 만든다니까요. 그리고 내 안에 깊은 신음이 나오는 거예요. 행복이 올 수가 없습니다. 행복이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심지어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죄의 속성들, 내 쓴 마음들,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모든 것들을 심지어 하나님에게조차 토설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조차. 지금 다윗이 그랬던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있는 그대로 좀 나가야 되는데 그걸 꽁꽁 숨겨놓은 거예요. 심지어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까지. 그렇게 죄를 토설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시편 기자와 같이 종일처럼 신음하고 뼈가 쇠할 정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죄를 마음에 담고 살면 마음도 상하게 되고 육체도 쇠잔해되고,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삶도 당연히 망가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있는 그게 죄이든 그게 내 마음속 깊은 상처이든 그것을 여러분 토설해야 되는 거예요. 다 토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자백하고 그 마음을 솔직하게 아뢰을 때 그때 상한 마음이 치유받고 육체도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 단순히 2000년 전에 끝난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은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주님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때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그 삶에, 내 마음에 친히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현재적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을, 지금도 일어나는 그 능력을, 그 치유의 능력을, 회복의 능력을 믿는다면 육체와 함께 여러분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죽었던 영도 살아나고 마음속 질병은 또 치유되고 육체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회복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상한 마음을 치유받고 정말 복된 삶, 행복한 삶,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저를 따라 보시죠.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마음속의 잡초들을 제거하는 일을 도와준다면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25절을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산다면 그분의 가르침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따라 산다면, 따라 행한다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5절에 강조하는 건 뭐냐면 성령을 따라서 실제적으로 살아가야 된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분의 인도함을 제대로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성령은 떠나는 법이 없어요. 내주하십니다. 근데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그때부터 맺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의 열매이기도 하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열매, 가장 가치 있고 축복된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부분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한 송이로 주렁주렁 맺혀 있는 거잖아요. 한 송이입니다. 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그런데 너무나 아름답고 존귀한 열매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처럼 아름답고 존귀한 성령의 열매가 단지 내 마음 속에 맺히고 끝난다? 그리고 그런 마음에 소위 심보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이것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성령의 열매를 떠올릴 때 여러분 반작용적으로 아주 자동적으로 딱 떠올라야 되는 게 있어요. 야, 이것을 나만 먹으면 안 되는데, 나만 누리면 안 되는데. 무슨 말이에요? 행하며 살아야 되는 게, 행하며. 그 열매를 나만 맺는 게 아니라 이 열매를 다른 사람들도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우리의 그릇이 커지는 게 뭐냐면 나를 누군가가 넘어가는 게 너무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나보다 더 넘어서야죠. 지적으로도 무엇보다 영적으로, 영성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내가 분명히 전도해가지고 데려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나보다 더 뜨겁게 하나님 믿고. 여러분 배 아프세요? 아니시죠? 수요예배에 나오시는 분들 정도는 그런 정도 문제는 해결되신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을 행하면서 실천하면서 살라고 하잖아요. 성령을 따라 살아라. 성령을 따라 살면 당연히 성령의 열매를 나 혼자 덥석 물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지 않는다고요. 이것을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열매가 나의 삶의 밖으로, 내 마음의 밖으로, 내 몸의 밖으로 흘러나올 수 있어야 돼요. 실제적으로 나의 밖으로, 내 삶의 밖으로 나올 수 있어야 된다고. 내 삶의 변화가 여러분 되고 내가 유익할 뿐더러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다른 사람의 삶도 아름답게 하고 변화되게 하고 치유하는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도 이제 끝나가지고 아침에 가는데 여러분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두 분 집사님이 막 좀 빠른 속도로 걸으시다가 목사님 오늘 아침 같이 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너무 감사한 거 아니에요? 별로 안 감사한가 보다. 여러분 저 왕따 시키면 어떻게 하겠어요? 담임 목사라고 너무 불편해가지고 저리 가라라고 막 그렇게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같이 편안하게 밥 한 끼 먹을 수 있고 담소 나눌 수 있고 여러분 그게 식구 아니에요. 같이 한 입으로 먹는 거 식구. 우리가 영적인 식구, 말씀을 한 입으로 같이 먹고 그리고 음식도 좀 같이 나누고 만나면 즐겁고 기쁘고 치유도 일어나고 회복도 일어나고 격려도 일어나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나도 기쁘지만 나도 성령의 열매를 맺지만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에
다음 세대가 잘 되고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잘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잘 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과 제가 성령 안에서 산다라는 것은 성령 안에서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핵심은 사랑을 행하는 것이고 기쁨을 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감사를 행하는 것이고 실제적인 평안을 나누고 실천하고 행하며 사는 것이고 기쁘게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야 여러분과 저의 삶의 현장도 기뻐지고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맺게 되는 삶의 열매들이 나도 풍성하고 다른 사람도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으로 보면 마지막 26절 본문 한 번 더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우리가 다짐하는 의미로.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서로예요. 서로.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그 상한 마음이 치유되는 사람의 특징은 결국 회복의 그 조짐은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요, 서로에게 어떻게 할까를 고민해요. 아, 저 사람을 내가 노엽게 하면 안 되겠구나, 저 사람을 시기하거나 투기하면 안 되겠구나, 저 사람을 내가 질투하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헛된 영광을 구하여 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헛된 세상의 영광, 그것을 추구하면서 추구하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지금 마음속에서 추구하며 살아가는가,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이끌리고 있는가 잘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돈을 더 벌고 권력을 쟁취하고자 하는 탐욕, 세상 것들을 그 연락을 더 즐기고 더 누리기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정욕감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인데 이것은 전형적인 육체의 소욕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옛 속성, 옛 자아들로 가득하게 되면, 그러한 가라지들로 가득하게 되면 맺게 되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어떤 열매가 돼요? 26절 하반절 다시 보십니다. 서로 노엽게 하는 열매, 서로 투기하고 질투하고 찌르는 상처 주는 열매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누군가에게 분노하게 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삶.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난다고요? 다시 강조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족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헛된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살아왔던 삶의 스타일이 나는 부정하고 싶을지 모르지만 혹시라도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다면 이제 더 이상 세상 영광을 쫓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것을 자꾸 빼앗고 깎고 쟁취하는 삶이 아니라 도리어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세워주고 섬기고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치유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 그래서 병에서 고침받는 것, 자유함을 얻는 것, 죄짐 맡은 것들을 풀어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죄에서 해방받고 병에서 고침받은 사람이 정말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사명에 집중하고 충실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치유받은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명은 이런 것입니다. 나에게 사명이 있다. 이게 뭐예요? 나의 심장을
뛰게 하는 무언가, 이것만 생각하면 너무나 설레이고 잠이 오지 않는, 이것만 떠올리면 다시금 나를 뛰게 하는 무언가, 저는 그 중에 하나가 교회의 건강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평생 그렇게 이끌어 오셨어요. 교회의 건강성을 위해서 저를 투신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교회가 건강해지는 모습을 보면, 성도님들이 교회니까 성도님들이 건강해지고 아이들이 행복해지고 건강해지는 모습을 보면 저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저에 있어서 사명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고 계속해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한 영에게 라이프 기빙, 생명을 주고 디사이플 메이킹, 제자로 삼고 또 온 미션, 선교하는 데까지 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는 일에 여러분과 제가 그 일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분부하신 명령에 충성할 때, 그것이 여러분과 저를 살게 하고 다시 뛰게 하는 거예요. 심장도 뛰게 하고 진짜 우리의 몸도 마음도 영혼도 뛰게 하는 것입니다. 달려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회복, 다시 주어진 세컨 찬스, 그 시간과 그 물질과 그 건강,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심지어 인맥, 상황, 환경,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춰서 주님을 위해, 그분의 나라를 위해 멋지게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더 건강해지고요, 행복해지고요,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관계의 열매를 맺게 되고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시는 그날까지, 그리하여 주님 맡겨주신 이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칭찬도 들으시고, 그리고 다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상한 마음이 치유받고 성령으로 채워진 복된 성도의 삶 다 살아가는 모든 지구촌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